공부 형제가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작합시다.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 너무 감사하며 이 시간을 나오게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한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그 귀중한 그 시간, 한것 같은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집중하며 잘 듣고 나아가 그것들로 인하여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셨소서. 너무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매 기수마다 반장을 정했는데 우리 반장을 정하고 반장이 있어야지 그래도 좀 연락도 하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앞장설 수 있으니까 반장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제일 늦게 오시는 분을 추천합니다. 우리 반장을 추천하는데 우리 투표를 합시다. 네. 눈을 감아주시고, 네, 눈을 감아주시고, 네. 봉구 형제를 반장으로 원한다. 것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태훈 형제를 반장으로 원한다. 예, 예. 그다음 주호 형제를 반장으로 원하시는 분. 예. 그다음 이난 형제님을 반장으로 원하시는 분. 예, 알겠습니다. 예. 반장이 태훈 형제가 됐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이제 또 일단은 좀 봉구 형제는 이제 또 찬양 리더가 하니까 또 이참에 또 이렇게 해서 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지체들이 마음이 동했나. 네, 우리 성경 공부를 지금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또 성경 공부라고 하면 좀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딱딱하다. 또 좀 우리와는 동떨어진 얘기다.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얘기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누구한테 이렇게 성경을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상대방의 반응을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저건 기독교인들만의 얘기지 뭐 나랑 상관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우리 뭐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한번 이렇게 성경이나 복음을 전할 때 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고민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전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두려워하거나 뭐 주저주저했던 봉구 형제. 전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 이제 제가 대부분 친구들을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해외 시험부터 가장 밀접하니까 친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해보고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다니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너는 주를 믿어야 된다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주신 방법은 지난주 화요일날 아침이었는데 좀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도 하게 돼서 축복을 해서 그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한테 바로 일을 하러 가자마자 헤드셰프를 바로 만나서 그 친구가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살짝 좀 있었는데 가자마자 그 친구를 안아주고 너는 하나님을 너 사랑한다, 갓블레스라고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하고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허브까지 할 만한 사이는 아니니까 악수는 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긴 하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친구한테 먼저 하라고 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다른 키친에 있는 애들한테 먼저 가서 다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애들 알아주고 축하한다는 안 좋아하는 애들이 없죠. 좋아하고 왜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제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고 준비해갖고 갔단 말이야. 나는 네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왜 너희가 주님을 믿어야 되고라고까지 가는데 아까 목사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자면 한국 친구들한테 그렇게 바로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친구들한테는 한국말이니까 더 편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 두 명인데 걔는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이? 한 친구는 감기가 걸렸었거든요. 안 올 수가 없었고 감기 걸려서 내가 패밀리가 힘드니까 안 됐고 다른 한 친구는 여자 친구인데 좀 까칠한 애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하는 거 이외에는 그 개인적인 것까지 말을 많이 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쉬기 전날인가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바쁘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얘기를 있으면 너를 내가 안아주지 못했다. 바쁠 수 없으니까 지금 솔직히 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어색함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이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겁을 먹고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거부감이 들까봐. 네. 뭐 이런 마음은 우리한테 있죠. 이나 형제님은 이렇게 혹시 너 교회 다녀야 돼, 뭐 예수를 믿어야 돼, 뭐 이렇게 뭐 그냥 진지할 때는 잘 말을 못하고요. 예. 그냥 뭐 저희 직원들이나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농담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직 뭐 많이 모셔야 될 정도를 나이 부족이 이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제가 뭐 많이 변해야 아마 이제 우리가 이 과정들을 조금 같이 나누면 조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나 내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 형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뜻하기가 이렇게 함축해서 얘기하면 내 욕심이 더 먼저 나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스스로 하는 거죠. 먼저. 내 열심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좀 내가 준비되지 않은 열심이 저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저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많이 내 서투른 얘기가 그런 게 방해가 될까봐 말을 스스로 먼저 입으로 내기 전에 걱정하고 안 합니다. 그렇구나. 다들 그런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네. 준비되지 않는 열심 때문에 좀 두려워한다. 그런 마음. 태훈 형제, 반장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끼는 그 질문이 제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닐 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신앙이 없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거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더해서 직장에서 아무래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한테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아마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합법이 아닐 거예요. 특히 제가 매니저인데 부하 직원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독교를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국의 여론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약간 종교 얘기를 꺼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얘기를 꺼낼 때 성경적인 얘기나 아니면 얘기를 꺼낼 때 꼭 이 말을 시작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듣기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직장에서 만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믿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고 뭐 네, 아마 내가 너였으면 믿기 힘들었을 거지만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든 생각은 네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전하고 또 뭐 질자리에서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도전을 좀 갖고 싶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폐암에 걸렸는데 어떤 좋은 처방을 받아서 민간 처방을 알게 돼갖고 그 처방을 했는데 그게 효과가 돼갖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아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 똑같이 폐암에 걸린 거야. 그래갖고 폐암에 걸렸는데 그 폐암에 걸린 친구한테 자기가 치료된 경험담을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갖고 그 친구가 죽었어. 이거 극단적인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아갖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말 복음으로 주어진 우리가 이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내가 거듭났다라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건데 누가 죽어간다, 죽은 자이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친구가 죽을 거예요. 그럼 좀 절박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함부로 꺼내기가 여러 가지 지금 꺼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그런 거를 화려하게 해갖고 그들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나누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이나 또 복음적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좀 꾸며보고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배우는데 신론, 뭐 크게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인간론, 뭐 죄론, 구원론 이렇게 항목별로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각 항목별로 한 2강에서 3강씩 이렇게 나눠서 신론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제 관점에서 그다음 인간, 그다음 이제 인간일 때 이제 죄론이나 이제 구원론, 이제 교회론이 되겠구나. 교회론 해갖고 이렇게 쭉 분야별로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신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크게 중요한 거는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사람마다 고유한 그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이런 세계관. 근데 크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이 두 개로 나누어졌죠. 이 세계관이 사실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적인 세계관은 생존 중심의 세계관이고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이 생존과 생명의 부딪힘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딪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지혜롭게 이 부딪힘 속에서 정말 생명을 제시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데 중점을 줄 건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의 생명을 제시하기 위해서 먼저 출발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 사실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 인정하기 되게 힘들어요.
내 생각이 일단은 맞다고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설득도 하고 관계를 갖지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내 생각을 일단 적고 이렇게 나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고 복음적인 세계관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접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접을까가 문제죠. 내 생각을 꺾을 사람이 나도 못 꺾는데 하나님도 못 꺾는데 어떻게 꺾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제인데 과연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봉구 형제, 믿는다라는 거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나한테 믿는다라는 건. 믿는 거요?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보이는 거가 믿는 거 같아요. 보여지는 거.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그 사람을 신뢰했을 때 믿는 게 또 기독교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게 믿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나영 주님은 믿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간다. 동행, 그게 동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럼 주호 형제, 믿는다라는 건 어떤 생각이죠? 다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이난 형제님하고 같은 어떤 생각이네. 태호 형제는? 믿는가요? 하나님 믿는. 뭐 비단 이제 믿는다라는 그 느낌 자체. 하나님이든 대상이 가족이든 어떤 친구든. 느낌이 그냥 뭐라고 하냐 신뢰할 수 있는. 신뢰. 그럼 이제 신뢰가 깨지면 믿어지지가 않겠다. 네. 그런 믿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뢰를 깨면 믿어지는 부분이 줄어들죠. 박수. 영구 형제는 믿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생각?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 돈이면 돈, 비밀이면 비밀, 일이면 일. 혜준 형제, 뭔가 믿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인가? 믿는 거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편하게. 오케이.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그래.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포커스는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것보다는 어떻게 누구냐라는 그런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를 걸어요.
이게 아마 저기 여성교회 그 일기 때 캠프에서 특강했을 거예요. 이 그림을 띄워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얼어붙은 호수를 걷는데 이 사람은 되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호수는 꽝꽝 얼었을 거 같고 확신 있게 가는데 이 호수가 살얼음이에요. 그래갖고 가다가 빠졌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어떤 결과가 벌어진 거죠. 또 어떤 한 사람은 아주 되게 조심조심. 이거 혹시 살얼음이 꼈으면 건널 때 위험하니까 조심조심 확인해 가면서 걷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다행히 꽁꽁 얼음이 얼었어요. 그래서 무사히 건넜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나 다 어떤 한 믿음의 형태를 지금 갖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건널 수 있다. 근데 나는 이 호수를 못 믿겠으니까 조심조심 해갖고 건너야겠다. 어쨌든 다른 유형인데 한번 이 A하고 B라는 유형 가운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봅시다. 만약에 호수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호수가 꽁꽁 얼었을까 하고 달려가는 타입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면서 가는 타입인가. 봉구 형제는? 저는 이제 아, 그래? 봉구. 투표합시다. 이날 형제님. 예. 그 다음, 조 형제. 자기 확실히 공부해요. 예. 태훈이. 비인 거예요. 이게 딱 여기서 성향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 영부 형제. 혜준 형제는? 저 B요. B. 여기, 저기, 목요반에는 A하고 B하고 중간한다고 하고 걸쳐놓은 사람도 저도 있어. 사실 중간하고 싶은데 정말 따라 다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다르지. 근데 좀 B 쪽에 그래도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하니까 한 거지. 사실은 A, B를 딱 나눌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때는 A형으로 돌변할 수가 있고 어느 때는 B형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구원에 관한 문제면 조금 다른 문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주관적인 태도나 확신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주관적인 확신이 맞는 건가라는 물음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냐면 호수의 상태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실 호수의 상태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할 수 없느냐.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아주 신실해. 근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야.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조심스럽게 끊어야 타 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지금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를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믿었는데 바알을 구했던.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어떤 신념의 체제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믿는 대상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상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거나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대상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 열심이 헛되게 된 거죠. 이난님 같은 경우에는 거래할 때 사실 그 사람 어떤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거래를 하는데 그래도 고려할 때 이 사람은 거래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내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재무적인 상태나 어떤 그런 게 고려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안 벗고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그냥 투사해버려. 이러다가 낭피 갔죠. 보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혜준이 이제 보증 쓰다가 망한 사람 주변에 있어? 없어? 아직까지는. 그죠? 왜 보증을 쓰다 망하냐면 이런 완전 A형이야. 저 사람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배반할 리가 없겠지. 믿어. 근데 파산돼갖고 연대 보증 책임을 지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B라는 사람은 되게 소심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사실은 이 호수가 다행히도 꽁꽁 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심했던데도 불구하고 호수를 무사히 건넜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 목적은 사실은 구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또 구원을 전할 때 저 사람한테 정말 구원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믿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맞는가? 계속 바알을 믿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라는 방법론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어떻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행위하고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행위의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내가 정말 먼저 주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칭함 받은 상태에서 옳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확신보다는 후세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어쩌면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믿음의 대상이었던 가장 신뢰했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부분이 있으면 뭔지 한번 좀 나눠봅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물질이 내 믿음의 대상이었어. 신뢰할 대상이었어. 나는 가족, 나는 의리 뭐 이런 거. 봉구 형제. 믿기 전이죠. 믿기 전이면 믿기 전에 하는 게 확실하겠지. 아니면 뭐 지금 이래도 지금 믿기 전에는 제 자신이 가장 의존한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 자체가 나를 믿고 내가 가야 누군가한테 의지하기 보다는 제 자신 가장 믿을만한 믿음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내 자신. 네, 이나영 대님은 저는 가족보다 친구였던 것 야, 같아요. 친구.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주제들하고도 중복되는 부분. 다. 되게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죠? 주호 형제. 아버지. 아버지. 이것도 나왔어. 태현 형님. 저는 돈이요. 돈이죠. 돈이 이거 있으면 친구도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것도 나왔어. 영부 형제는 우정. 근데 의리 나올 줄 알았어. 혜진 형제. 가족. 가족. 야, 이것도 나왔어. 지난주부터 친구. 친구. 그 다음 이제 애인. 애인이 근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될 거잖아요. 그래. 어쨌든 지금은 애인이잖아. 지금 친구. 오늘은 친구. 그래. 친구, 결혼할 사이 아니었어? 지금 좀 친구한테 좀 중요한 부탁을 해놔가지고 친구를 믿고 있습니다. 언제 프로포즈 했어? 다다음 달. 할 거야? 네, 다음 달에 반지 맞추고. 그래, 다음 달에 제가 그 반지 나왔구나. 그래, 우리가 도와줄 거 있어? 그러면 이제 돈으로 들어왔어. 이거 취소야. 이거야. 그치? 아버지. 그래, 아버지.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어떤 그 신뢰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을 지체도 있고,
교회 보면 이제 아직 바뀌지 않은 지체도 있고 바뀌어가는 지체도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모범답안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가장 신뢰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까지 갈 때까지는 좀 세월이 필요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 안 바뀌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찾는데 사실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잠깐 옆으로 지켜두고 이거부터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면서 조금씩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봉구 형제, 내 자신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 자신한테 실망한 적? 아주 많죠. 하루에 몇 번씩 있죠. 그러면 내 자신은 결국 그 살얼음이 있었던 호수의 상태네? 그렇죠. 네. 나는 확신을 갖고 했는데 사실 호수가 깨져버렸어. 그럼 나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될 때가 많았네.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치지 않네.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날 현재님 친구한테 배신당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친구한테 보증 아닌 보증을 했다가 많이 결국 친구들도 돈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 친구도 그 신뢰할 대상이 아니었네요. 네. 살아보니까 네. 깨진 호수였어. 그럼 주호 형제는 아까 아버지라고 했는데 제가 없고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요즘이든 저한테 어떤 만약에 진짜 안 좋은 일이 저 아버지를 통해서 저한테 온다면 저는 전혀 그게 저한테 신뢰가 무너질 지금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지체한테는 아예 이거 안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예외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뭐 신뢰한다 이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 일단 제껴놓고, 그 다음 세컨드로 부모님 다음에 신뢰했던 대상. 실망한 적 있어? 정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거 끊어달라고 하면서도 근데 그게 안 끊겨지는 게 제 스스로예요. 정말 그래. 이게 정말 이 자신한테 신뢰가 계속해서 깨져야 되죠. 그래. 결국 내 자신을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제가 요즘 말이 어눌해져요. 자기 확신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려다가도 말이 안 나와요. 그래. 그런 언어라면 뭐 좋지. 태훈 형제. 저는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에요. 아니 뭐 그냥 실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다니기 전에 참 많이 했던 말이 정말 많이 했는데 일하면서도 애들한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제가 분명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비싼 거 사라고. 제일 좋다고 여기. 차도 모르겠으면 제일 비싼 거 사면 되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이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지만 지금도 신앙인으로서 살면서도 돈이 있으면 어쨌든 편안하고 또 성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실망 시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하니까 실망시키지 않으니까 네. 뭐 아버지뿐만 아니고 가족이 실망시키는 경우도 저희 가족은 없었지만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엄청 많이 보잖아요.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다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실망하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정말 많은 사람들 돈을 줬고
저도 그랬고 다 돈 벌려고 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돈 벌려고 다 그렇게 그만큼 네, 다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쉬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싸우기 힘들어요. 맞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대답. 그런 솔직한 대답이 사실 좋아.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막상 한꺼풀 말을 그렇게 하면서 저도 우리 네. 마음에 한꺼풀만 딱 걷고 보면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딱 드러나. 그럴 때 내 자신에게 당황스럽지. 그죠? 늘 싸워야 될 부분이지. 근데 근데 이 돈이 결정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어떤 결정적인 가치는 있는데,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 생명과 연결시켰을 때는 힘을 못 발휘한다. 내가 이게 다녀보면요, 한국에서 한국 돈이 좋잖아요. 근데 이 한국 돈을 들고 있잖아. 저 다른 나라 가면 돈 지급을 안 해. 아무리 많은 것도 그 지역만 벗어나면 이제 달러는 또 예외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무리 이 땅에서 가치가 있어도 일단은 나라가 바뀌면,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한국 돈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래갖고 호주 돈도 의외로 그래요. 호주 돈도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는 쓰는데요, 조금만 벗어나면 호주 돈도 취급을 안 해요. 되게 불편했어요. 진짜 돈과 가짜 돈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요? 우리패를?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상사가 은행원 출신이라서요. 우위패 감별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뭐 이제 기계로 하는데 그분은 뭐 기계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탁 보면 안 돼.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호주돈? 아니, 그 한국 돈. 뭐 호주 돈도 그렇고 우위패를 감별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지. 근데 그게 막 돈다발을 갖다 주면 이거 일일이 이게 안 돼. 그냥 쉬면서 감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감각을 딱 기가 막히게 잡아낸대. 왜냐면 우위패를 수없이 많은 우위패를 보고 하면 이게 혼동이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가짜 돈이고. 그러니까 진패는 이건데 여기 조금만 다르면 이상하게 여기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근데 위표 감별표 갖고 이런 경우에는 위표. 그러니까 그 위패 제조범들이 그것만 또 살짝 고치면 또 그거 할 때마다 새로운 기법에 대응을 못하니까 아예 진품을 수도 없이 보는 거야. 돈만 뚫어지게 본대. 그럼 가짜를 그냥 감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잖아요. 그럼 가짜 복음이 그냥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단이라고 해갖고 이단의 유형, 간별법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다 외워요. 그들이 가짜라는 거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 배울 것도 많은데 다 집어치우고요. 뭐 신천지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진짜 복음을 알면 그냥 구별이 돼요. 좀 이상하다 이런 분별력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대상인 것들을 우리가 정말 느끼려면 정말 참 믿음의 대상인 한 분만 보면 나머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구별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인 것 같은데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일 끝나고 오니라고 떠나지. 고마워. 혜준 형제, 네. 너 믿었던 대상한테 뭐 실망한 적 있어? 없는 것 같아요. 응? 응? 저는 약간 비 같아서 진짜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안 받는. 그래. 안 당했으면 근데 이제 언젠간 당해.
진짜야. 아직 조금 더 살아보면 당해. 그러니까, 엄청 조심하고 있어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래, 살아름을 걷고 있는데, 어쨌든 잘 걸어가야 돼. 영부 형제는, 그, 우정에, 뭐, 상처받은 적? 저는 사실 우정 플러스 술과 친구들 만나면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미팅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미팅은 회사 미팅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 미팅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게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던 거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래. 영부 형제도 사람을 참 잘 믿지. 주로 이제 친구 좋아하는 분들이 사람을 잘 믿어요. 이나 형제들도 일단 사람 믿어놓고 보죠. 실망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믿어놓고 봐. 그죠? 사람은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네. 1차 문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뭐 친구, 내 자신 나왔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거라고 잡아왔던 거 여기는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부모님들도 보면 와이프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많이 받아봐서 사람한테 퍼스에 가서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아주 많이 가서 믿음이 크면 그만큼 반응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을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 시간이 그래서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눈 것들의 얘기는 다 이 가장 신뢰했던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받거나 또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결국은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누군가를 찾는 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 같아요. 그게 되게 귀한 것입니다. 전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자, 오늘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막연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거라는 생각 안 해보나요? 아니면 내가 내일 죽는다라는 생각 안 해보죠. 그죠? 아마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늘을 살죠. 언젠가 죽겠지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나와 관련돼 있다고 당장 피부로 안 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의 대상이 받기가 참 힘들어요. 어느 시점까지 가서 그게 딱 정말 결정적으로 무너졌을 때만 바뀌는데 이게 좀 견고한 진이 또 그걸로 나름대로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것들을 얻었을 때는 그게 무너지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돈이 전문자한테 정말 승승장구해서 정말 빌딩 짓고 뭐 이렇게 해갖고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과연 이 돈을 놓겠습니까? 안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뢰했던 거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성공담 듣길 좋아하죠. 어디 성공 하면 사람들이 투자 정보에 믿음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떻게 간증하면 다 성공담.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다. 이런 성공담을 좋아하는데 그 성공담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성공하고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실패담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나랑 공통점이 참 많다. 내가 이런 면에서 저 사람은 참 내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차라리 이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가치가 잘 인정을 못 받는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주님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더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대상 자체가 없는 사람한테는 가장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다루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봉구 형제도 사실은 전설적인 IELTS 시험 본 사람 아니야? 나는 주변에서 봉구 형제보다 IELTS 시험 많이 본 사람 못 봤어. 그때는 모르죠. 이 실패가 너무나 힘들고 좌절이 되죠. 근데 이 실패담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참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는 은혜예요. 네. 만약 그때 IELTS 보고 봉경자가 막 승승장구 했어 봐. 사실은 그것도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하고는 다른 모습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있어. 역시 나는 하면 되는구나. 이 가치관이 아직까지 안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그죠? 이난영 교님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친구가 최고야. 그러면서 도움결이 계속 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는 이런 실패가 이런 신뢰할 만한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아니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대단히 복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이렇게 잘된 일도 축복하지만 누가 힘들고 안 될 때는 위로 1차적으로 위로하고, 또 그 위로 속에 발견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신뢰할 대상을 바꾸시는 그것들이 보이면 참 귀하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바른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아직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그 상황들이 벗어나면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들어볼게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대대적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따지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와 같은 이가 주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당시가 어떠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둘러싸인 이방 족속들은 각각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전쟁은 인간과 인간이 전쟁이 아니니까 신들의 대리전이에요. 네 신이 더 세냐 내 신이 더 세냐, 그러면 그 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각의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바알신도 있고 그모스, 몰렉, 다곤, 아세라, 이런 각자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섬기는 그 민족은 이 신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어. 무슬림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기독교도 하나님 믿지, 우리도 하나님 믿어, 우리 같은 형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마다 참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다른 종교가 참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진짜 아직 돈이 전부인지 않은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그 다음 친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내 어떤 쌓은 업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고백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쉬운데 어느 직장, 또 직장 상사나 주변 사람들이 타 종교의 인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 고백은 대단히 힘든 거예요. 대단히 힘들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특성상 저도 술자리가 많았어요. 예,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면 IMF가 딱 터지고 직장을 했거든요. 그 직장이 되게 소중해요. 직장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나를 받아주는 데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다녔던 직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수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특성상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때 꼭 술자리를 동반해. 그러니까 술자리에 참석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까? 적당히 그냥 타협을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지. 내 거가 석자인데.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저 기독교인이래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뭐 거기 사장님이나 다 상사들도 있는데, 내 술자리는 참석하는데 술은 안 먹겠습니다. 근데 다들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얘를 잘라버려?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고백을 한 뒤로 회사 일을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출근 시간이 보통 8시, 9시 정도 이제 업무가 시작해갖고, 그런데 저는 진짜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일찍 출근해갖고 다 준비 먼저 다 해놓고, 딱 보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고, 늦게 끝난다고 좋은 건 아닌데, 진짜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몇 달 쌓으니까, 더 이상 그런 자리에서 술을 권하지도 않고, 아예 그냥 술을 할 때 그냥 콜라를 같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콜라를 따라주는 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또 믿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 무리 속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그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고백이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이 피 끓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건 그때 당시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들, 초대교회 반부 성도들 봅시다. 그때는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이 황제가 하나님인데 그 황제 앞에서 당신은 참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러면 사자법 되는 거예요. 달리 죽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 하나로. 그럼 과연 이 고백이 쉽냐? 쉽지가 않은 고백이 되니까. 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이라는 게 목숨을 걸을 때. 신자 참배를 거부했다가 그 송판에 그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영화 우리 단체 관람 했었어요. 몇 해 전에. 봉고형제 안 갔어.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 고문을 당하고 못이 박힌 송판이 걸어갖고 걷게 하는데 이 고백, 너가 신사 참배만 해라, 너가 기독교 믿어도 좋다. 근데 일본 저기 천황도 숭배해라. 이걸 얘기했거든요. 나는 못하겠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신이다. 이걸 못 굽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과연 이 고백에 내 목숨을 걸 수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흔들려요. 그죠?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작을 할 때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이 상황 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신뢰의 대상이라는 그런 고백도 했는데 그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너가 신이다. 너가 신이야. 그래서 You are true God. 근데 그 갓은 우리가 쓰는 갓은 대문자 갓이에요. 근데 다른 거기서 말하는 건 이 갓이에요. 성경에서도 다른 이방신에 할 때 이 갓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갓하고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참 많아요. 요즘은 제일 신이 뭐냐면 돈이 신이에요. 그게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주의라는 건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서 민주주의, 그것도 사상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주의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체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주의를 믿기로 시작하면 20년 체계는 안 바뀌어 잘. 그죠? 내가 민주주의를 믿는다. 그러면 공산주의 오면 다 빨간 독비개비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막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 보면 젊은 세대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예. 미친 사람들. 시대도 못 읽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공산주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라는 확고한 가치체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 체계가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안 바뀐다고요. 사람은 진짜 바뀌기가 힘들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쪼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완전히 부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의지나 우리가 어떤 학습이나 어떤 우리의 결심을 바꾼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한번 복음을 전하시면 알 겁니다.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복음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어떤 무당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전도여행 팀이 왔어요. 근데 다들 겁내는 거야. 무당한테 복음을 어떻게 전해. 겁내. 근데 어떤 한 청년이 무당한테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만 참 구원이십니다. 당신 믿는 주님이 가짜예요. 그 말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교회 나가지 뭐. 왜냐면 그 고민을 했을 때요. 계속해서 무당으로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죽겠다. 왜냐면 제 고모가 무당이셨기 때문에 알아요. 무당이셨기 때문에 알아요. 싫은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은데도. 난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도 못 벗어나는 거야.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을 정말 제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시게 안 했죠. 어느 날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는데 그 상황심리란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누가 우물에서 빠져 죽었대. 누가 죽었나 보다. 근데 그게 고모였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를 도울 것 같았는데 우리를 결국은 이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을 줘요. 처음에. 그죠? 쾌락을 필요한 사람은 쾌락을 줘요. 그러니까 그 쾌락에 젖어서 못 빠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목적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우리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허망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 물음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가장 신뢰의 대상은 아니야. 그래서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전부가 아니야. 너 자신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 고백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그럴 때 말이 힘이 있는 거죠. 돈이 밝히는 사람한테 돈이 전부가 아니야 이러면 안 통하잖아요. 씨도 안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내가 사실은 온전치 못한데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럼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고민을 하기 전에 이 고백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할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한 이 신앙 고백은 그냥 예배니까 그냥 외워서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정말 목숨을 각오하는 그런 거예요. 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런 고백을 한 번 더 써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그죠? 이 가정도 마치고 우리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온전히 하게 된다 그러면 이 고백이 정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 혜준이 형 지금 왜 저기 주일날 교회 못 나와? 네? 주일날. 그래. 요즘 조금 뭐가 잘 안 맞아서. 그래. 주일날도 계속 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고 자꾸만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만 교회에서 헷갈리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할 때 우리 헷갈려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돼. 참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 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것들이 오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단 말입니다. 압박감이 와요. 이렇게 안 하면 죄 짓는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정말 하나님 날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떻게 열심히 집착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다 나의 그러니까 믿는 대상이 정말 바른 대상, 나를 정말 구원할 만한 대상에게 열심히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올바르다. 그렇죠? 누구를 믿느냐가 항상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불 안 뜨지? 죄송합니다. 앉아서 해주십시오. 오늘 조금 불안한 해놓고. 어떠십니까? 근데 정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실은 전적으로 예,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저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아멘은 사실 원하지가 않거든요. 그죠? 예. 정말 주님이 나의 확신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고백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지체 있어요? 일천 형제,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정말
자신 있게 예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어? 시간이 좀 필요해.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대답이 참 좋아요. 네, 그냥 너무 모범생만 있으면 이게 수업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저도 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의 어떤 실패담이나 제 자신의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할게요. 그죠? 네. 이 그림이요. 네, 이거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보면, 보면,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보물을 찾고 있어요. 보물을 찾으려면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파고 있어요. 해골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파는데, 잘못 판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을 파는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이쪽으로 가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인데, 이쪽 사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보통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도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죠? 구원을 받고 싶죠.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왜 잘 안 믿어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 은교가 친구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친구가 그럴 때 내가 교회 나가도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참 맞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 믿으면 선물이라고 하는데 난 선물 안 주시면 어떻게 해? 왜 안 믿어질까? 혜준 형제 왜 안 믿어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저도 지난주까지 나오는데, 이제 목요일에, 갑자기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어느 순간 딱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를 믿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에 갑자기 내가 이래서 부모님이나 나셨고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지난 목요일. 이걸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희한하네. 희한하죠. 눈에 안 보였는데 이 가슴속에 없었는데 이게 뭔가가 딱 생각이 딱 나서. 그렇죠. 이난 형제님은 아마 크리스 형제님이나 주변에서 형이 교회 다닐 줄 몰랐어 이런 얘기 안 들으시지 않았어요? 희한하네. 태현 형제는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또 불교 집안이고. 또 제 친구들이 제가 그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 성경 구절 써놓고 부처님이 노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직장 생활할 때도 왠지 교회 다니시냐고 되게 의외라고만 들을 때마다 내가 그만큼 아직 세상이 때를 많이 풍기고 있구나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면서 그렇게 너무 좋은 거.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 분들이 할렐루야.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실 것 같은데 많이. 그러면 이제 태훈 형제 우리 좀 무리한 질문 하나 할게. 카톡방에 카톡에 태훈 형제 프로필에 예수다 반장. 네. 그거 이 기간 동안만 써줘. 예수다 반장. 반장으로 선출됐어. 제가 월요일 밤만 반장입니다. 월요일 밤. 아니 이제 목요일 날 반장 안 뽑았어.
그래서 목요일 반은 이제 그 지체들 모이니까 모임은 그냥 하고 우리가 지금 남성교회 전체 반장은 태훈 형제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이거 예수가 끝나고 우리 이벤트도 저 좀 했으면 좋겠어. 1기 지금 2기 여성교회 시작하고 있거든요. 2기는 지금 하면서 1기들은 저기서 모이는데 금요일날 이벤트 한대요. 파티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전도 집회 하고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스트라스필드 광장에서 뭐 이런 거는 나도 별로 안 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좀 반장이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래서 반장이 해야 될 일은 출석 체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저기 상훈 형제하고 반석 집사가 지금 두 집사인데 주중에 계속 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주고 나도 해주고 이날 형제는 저기 상훈 형제 안 나오면 일 주지 마세요. 몸이 아파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이게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저는 이렇게 사실 성경 공부랑 어떤 딱딱한 것보다 그냥 우리가 이런 대화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죠? 제 고모님이 무당이었다라는 거 제가 처음 나눴죠. 네. 그래서 제가 저기 동희 형제가 금요일날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해갖고 어제 집안에 귀신 내력을 얘기해갖고 내가 안다. 목사님 뭐라 하나 귀신에 대해서 안다. 안다니까 우리 고모가 무당이었고 큰어머니도 무당이었다가 다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한 수 접고 가는 거야. 귀신의 정체가 뭔지 아냐? 귀신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잘못 알려주고 있던 그런 것들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 역시도 믿음에 대한 실패담 여러분들과 동일한 모습에서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잘 안 믿어졌어요, 사실은. 진짜. 목사라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목사라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잘 안 믿어지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계관, 이거 보통 우리가 월드뷰라고 하잖아요. 이 세계관은, 근데 우리 인간의 두뇌 구조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두뇌란 말입니다. 두뇌인데, 우리가 수없이 자라오면서 아니면 일상을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의 조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누가 뭐 이랬더라. 누가 뭐 이랬더라.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그게 이제 내가 그 정보를 갖고 적당하게 이제 취사 선택을 해갖고 이거는 내가 좀 갖고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쌓인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세계가 있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내가 보는 시야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벽에 있는 이 창문에서 이 바깥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관은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 있잖아요.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속에 떠 있는 그 하늘만이 하늘인 줄 알아요. 우물 바깥에서 시야 바깥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아까 봉구 형제가 얘기했듯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정말 맞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모르면 이나영님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생명과 관련이 돼 있다고 주일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없으면 보는 거로만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야. 그 너희들이 보고 들어도 예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구나. 주일날 설교 아니에요, 그게.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닌데 이게 전부라고 여기는 게 보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어느 한 단면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뭔가가 우리 머릿속에 쏟아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가짜뉴스가 유행이잖아요. 가짜뉴스.
인터넷에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어떻게 해갖고 그러겠더라 이렇게 육하 원칙에서 기사를 이렇게 쫙 퍼뜨리면 그게 진짜 같이 믿어진다니까요. 네. 그런 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딱 프레임이 생긴단 말입니다. 선입관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은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게 바로 우리가 요 세계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굴 딱 지체를 만나잖아요?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으로 사실 안 보기 위해서 일체 안 물어봐요. 왔을 때 학교 어디 나왔지? 뭐 했지? 지금 뭐 하지? 이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제가. 왜냐면 그거 자체가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국 사회에서 고정된 인식이 있어요. 저 사람 스카이대에 나왔으니까 똑똑하겠네. 똑똑하니까 뭐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까봐 처음부터 아예 안 물어봐. 누가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 저는 안 물어봐. 혜준 형제 이런 보통 세상에서 평가한 스펙이라는 거 물어본 적 있어? 지금까지? 보면서? 어디서 하는 거? 그러네. 그거는 그건 이해해줘. 내가 경상도 전라도 이런 그런 것도 아닌데. 영부 형제도 내가 이제까지 하면서 영부 형제에 관한 어떤 것들을 물어본 적 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그 지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별로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랬었냐? 이러고 아는 것이죠. 그죠? 1차 형제, 내가 한국에서 1차 형제 뭐 했는지 안 물어봤잖아. 말해주지도 않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지. 그러나 내가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지. 왜 그러냐면 편견이 생겨요. 진짜 그래요. 그죠? 그럴까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착각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 부인 드라마 보면 남편이 다 무슨 차표 같은 사람만 갑자기 왜 남편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주일날 저녁 때 또 월드컵의 마음 뺏기지 않고 드라마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유치한 기도 같은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보면 우리가 마음을 뺏겨요. 봉구 형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보는 거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타입이야. 우린 다 그렇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그런 거에 반응할 때 그런 걸 딱 알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할 때 반응을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잘하게 돼.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몰라 사실은. 근데 어느 틈엔가 딱 그런 내 성격이 아주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딱 조성이 되면 튀어나와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시야 좁은 세계관이라는 내가 보는 거는 한정돼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속이 좁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지세 얘기를 듣을 때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누굴 만나도 목사병이 있어요. 누굴 만나도 설교하는 거예요. 정답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틀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조금씩 바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교회 지치들한테 제가 전 다 알아요. 누가 술 먹고 술담배 피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 니코틴이 3일 전에 배인 니코틴 냄새도 저는 알아요. 근데 또 길 가다 제가 이렇게 담배 피거나 술자리에 있는 지체들도 많이 목격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는 척 안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너희 몸의 성전인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세계관이 끊어지지 않으면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봉구 형제도 술 좋아했잖아. 술 좋아했잖아, 진짜. 세모 형이 술 먹으면 되게 좋아했어요. 셀모임 때 술 먹으면 내 충격을 받아갖고, 이거, 주여 어떻게 할까? 그때도 말 안 했어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자체가. 말 안 했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순수했거든, 왔을 때. 뭔가 진짜 하나님, 알고 싶다는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들이 들어오면 너무 구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고,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냥 알고 제가,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술을 끊더라고요. 뭐 지금은 가끔 맥주 한 잔이요. 괜찮아, 우리끼리 하는 게. 근데, 어쨌든 끄는 거잖아. 그때, 왜냐면, 정말, 이 세계,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니까, 이 세계가 조금씩 열리니까, 더 기쁜 게 있구나. 더 좋은 게 있구나. 이거 아니래도, 저는 도박에 대해서 되게 아파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도박 때문에 제 매제를 저기 이 땅에서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도박 때문에 보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우울증 앓다가 저기 자살할 뻔했어요. 자살하려고 저기 바위에서 진짜 다 신발 내려놓고 저 다 이렇게 해놓고 뛰어내리려고 했다니까요. 하도 괴로워갖고. 저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한 2년 동안 막 죽은 매제가 매일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내가 목사인데 나 때문에 호주까지 데려가고 교회 다니게 했는데 내가 왜 제대로 복음의 능력이라 했는데 왜 저 도박에 저 상태까지 내가 방치했나 이런 죄책감이 듭니다. 그런 시그널 좀 살려달라는 시그널도 줬을 텐데 나는 왜 그걸 품지 못했느냐. 결국은 자살했어요. 그냥 사고로 죽었다라고 그때 지제들 충격받았다고 하는데 자살했어요. 저 그 현장까지 가갖고 아직도 그 장면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진짜 우울증에 걸려갖고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야, 막.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이거 도저히 목사하고 먹고 죽겠다 하고 이거 그냥 연락 다 끊고 갔어요. 그래갖고 막 난리 났었죠. 집사 몇 사람 알아 실종 신고 나가고 그때 경찰이 막 위치 추적하고 다 끊어놨는데 다 죽으려고 이제 신발 벗어놓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뭐죠? 주님이 계시더라, 진짜. 죽음 너머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영원한 그 생명의 주관자인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진짜 주님께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죽음과 생명의 그 경계가 어떤 건지 그때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로 죽냐. 주님께서.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들어와서 이제 숙소에서 들어와서 잤어요. 그때 이제 경찰이 이제 위치 추적해갖고 날 찾아내갖고 동역집사가 왔어요. 근데 내가 자고 있는 모습 보면서 목사님 또 그냥 괜히 우리 놀리키시려고 그 스토리 모르고 난 이미 주님을 주님이 정말 죽음 너머에서 그 경계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냥 돌이켰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목사니까 내가 그냥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이 죽음과 삶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별로 이제 제가 선언했잖아요. 집도 사준다고 했는데도 내팽개치고 그게 진짜 안 중요한 거야. 예전에 사실 내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고민이 되죠. 돈 앞에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고민이 되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불편한데 당장 얼마 전에 아내가 교회 지체들 몇몇 해갖고 그 애미도 한 불러 그렇게 그 샤브샤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돈이 없잖아요. 교회 지체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교회 카드로 해서 해라. 내가 그냥 교회 경비를 처리할게 갖고 했는데 나는 이제 샤브샤브 요즘 물가를 몰라갖고 그때 8명 먹는다 100불이면 되겠지. 그래갖고 100불 한돈 해서 목사 교회 지체들 사주는 거니까 경비 처리하겠다고 줬는데 230불인가? 그래갖고 제가 아내한테 뒤집어 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이게 어떤 돈인 줄 알고 230불을 교회 돈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가 지금 우리 식구 먹이려고 한 거냐고. 그러면 돈을 많이 갖다 주지. 돈은 집거리 마트 해갖고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래갖고 근데 교회를 해놓고 나한테 교회 시키고 나 안 해 이러고 그래갖고 약간 뒤집었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보면 잡기에 능하잖아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그래서 사업도 해봤다 망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어요. 직장생활도 어느 정도 인정 받아갖고 한 3년 만에 아파트 한 채 장만했어요. 조그만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지니까 이제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목사니까는 립서비스라는 얘기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희 과정들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세계관이 깨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계관들이 한 주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되니까 영혼이라는 거,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본다고 해서 이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 있잖아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야. 근데 믿음이라는 걸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살지. 이러는데 저는 돈 없어도 살 수 있다. 저는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호주에 왔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 물론 이제 여기저기 재정이 흘러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출발은 거기서 또 지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한 번쯤은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실 때 새롭게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고리로 형성되면 그게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해요. 그 견고한 진이 강하게 생기면 되게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왜 청년들하고 이렇게 마음이 있었냐면 이 청년 때는 아직 견고한 진이라는 게 없거든요. 뭘 할까 고민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때 복음을 심어주자. 그죠?
이때 복음의 진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이 경관 세계관이 고착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세계가 안 무너져. 너무나 주관적이고 견고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얘기 종종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느 정도 이게 노년이 되면 세상에 달간한 철학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 어른의 세계관을 어른끼리 이렇게 비슷한 연령층의 세계를 보니까 오히려 덕고장만 늘더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견과 고집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진다 보면 되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이 자기 편견과 고집 기준이 되게 강한 이게 직종이에요.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 교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거 고수하니까 이거 무너지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싸움이 되는 거야. 아, 내 교회, 네 교회. 아, 이 꼴 보기 싫어갖고 안 나가요. 나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편견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이 세계관이 깨지는데 어느 때 깨집니까? 주로 어려움이 겪을 때 깨져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깨진다니까요. 그냥 배신도 당해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또 건강도 나빠보고 이런 계기가 있으면 이게 병식된 세계관이 흔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비판적으로 어렵다고 교회 찾아가나? 비겁하게, 아니 의지가 약하게. 아니 사실은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정말 아닌데 주님 모범답안을 요구하는 신자보다 아닌데 진짜 마음에 있는 모범답안을 얘기하면 참 귀한데 아닌데 모범답안을 얘기하는 것보다 아닌 거 그냥 아닌 거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런 종자였으니까. 저는 아직도 돈 못 포기하겠는데 목사님? 이런 주제도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돈 못 포기. 그래 솔직해서 좋다. 그게 뭐 포기가 쉽냐. 근데 이 좁은 세계관 파쇄가 일어나면서 틈이 생기면 이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을 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누구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받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에게 나올 스펙뿐이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어리석게 보인대. 나를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지금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미쳤냐?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영적으로만 분별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일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보배라는 거. 낚시 아시죠? 네. 이 호수에 있는데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행객이 호수를 지나가다가 이 낚시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는데 재미삼아 구경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엄청난 월척을 낚은 거예요. 어지나 큰 청분에 해갖고 막 그냥 80cm짜리 대어를 낚았는데 그거를 잡자마자 놓아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그럴까? 흥미롭게 지켜봤는데 이 할아버지는 큰 거 잡으면 놓아주고 조그만 것만 있으면 이 바구니에만 조그만 것만 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희한해갖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큰 건 잡히면 풀어주고 작은 것만 놓으시나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거야. 우리 집 프라이팬이 25cm짜리에서 20cm 넘으면 소용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 욕심이 없다고 하는 측면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좀 바보같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이 돼. 우리 좁은 세계관,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오라. 더 큰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 그게 어딨어. 보이는 게 전부인데. 요게 전부인데. 그렇죠. 이게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란 말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어느 게 크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생각이죠. 그죠? 일차는데 하나님 생각이 더 크시죠. 이렇게 인정하는데 실상은 안 해. 하나님 생각이 아무리 커도 내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 되는 분이야.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원망이 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죠. 태훈 형제 주일 설교 꼭 들어봐. 오전에. 그 얘기했어. 40년 지나고 언약했는데 당연히 이럴 걸로 아는데 그 생각이 안 깨지는 거야. 그러면 보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요거로 바라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어떨까요? 답답하시겠죠.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죠? 자녀가 이렇게 했을 때 자녀가 아빠 난 이게 필요한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했는데 더 큰 거를 주고 싶어도 이것만 받겠다고 하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더 큰 것들을 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큰 걸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전부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좁은 세계에서 아등바우등 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이라는 게 땅 짓자 감옥 옥자예요. 땅에 갇혀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죽어서 가는 지옥도 있지만 땅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이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눈 뜨면 지겹지 않아요, 솔직히? 눈 뜨면 행복해. 오늘도 세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 세계관이 바뀐 사람의 고백이고 보통은 딱 뜨면 지겹다. 끝나면 힘들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 생각해봐요. 행복합니까?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찾는데 그게 행복해지냐고요. 절대 안 행복해집니다. 지금 밖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너희들 진짜 행복하길 원한다. 너희들 진짜 잘 되길 원한다. 이 할아버지의 생각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기 전에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죠? 생각이 터져요. 영감들 말이 안 통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최근에 그런 경험 있지. 일하는데 1차 전쟁 막 가끔 고객분도 오면 진짜 답답한 분도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분 있어.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저는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남이 저랑 다른 걸 인정하고 편했어요. 괜찮은 게 마음밭이 되게 좋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 메시아지 이제 잘 자라면 끝내주겠다. 탐난다. 이나영자님 어떻습니까? 막 생각이 막 도무지 막 의견이 안 좁혀지거나. 저는 좀 많이 미치는 편이에요. 저도 지금 의견이 강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많이 부딪히죠.
네. 봉구 형제는 어때? 저도 싸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기보다는 그냥 막 그냥 감정이 올라오지. 네, 그런 편이에요. 그래. 근데 뭐 옛날보다는 많이 다듬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해. 내가 지체들 한 10년 넘게 이렇게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반응할 거라는 예상 답안이 딱 나오는데 가끔 예상 답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면 제가 기쁜 거예요. 잘했구나. 성장했구나. 그런 제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는 지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체들을 내 생각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길 바래요. 무단히. 그러다 보면 목사 이상해지거든요. 조 형제는 생각이 나랑 도무지 안 맞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답답해. 태는 답답한데 그러니 혜준 형제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상대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거나 너 얘기도 하기 싫다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답답함을 다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들어오셔갖고 우리 생각을 부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선한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뜻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공정하시는. 예.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공격 목표가 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견고한 거.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모든 이론이래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내가 배웠던 게 전부다라는 그거. 그게 견고하대요. 아주. 그죠? 예. 그 다음 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거. 내가 힘이 된 거야. 예. 그죠? 그런 것들. 또 모든 생각. 우리에게 나오는 생각들은 선한 게 어떻게 되면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견고한이란 말 자체가 그냥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세계관이 쉽게 안 무너진대요. 어떤 걸로만 무너진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 정말 주님이 나의 예수 구원자였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로드십, 헤드십, 주인 되심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지만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이게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딱 견고한 진이 형성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안 믿는 분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왜 교회 다녔던 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도를 안 하냐면 이런 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순수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처음부터 앓히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힘은 들어도 이게 열매가 많이 맺어요. 저는 다 우리 교회 지금 가정에 이런 지체들 청년 때 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때부터 갖고 봉구 형제 그치? 초신자 때부터 그냥 1대1 하면서 힘들어도 한 명 놓고 그래도 성경 공부 아래로 가면서 왜 그러냐? 이 견고한 진이 아직 없었을 때. 근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또 직분 있는 분들이 교회 몇 번 오면 다 도망가시더라고요. 일단 설교가 길고 일단 좋은 소리 안 하고 일단 나 좀 왔으니까 나 좀 대우해달라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다. 목사님 저 이런 사람이니까 교회 오면 조금 대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몇 번 오시다가 또 안 그렇잖아요.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제가 그죠? 누가 와도 다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족하고 가는 거예요. 실족 안 시켰는데 실족했대요.
웃을 수 없죠, 뭐. 이런 견고한 짐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냥 기존에 그냥 신앙생활했던 교회 가서 열심히 잘 섬기십시오. 차라리 그 편이 부딪히지 않고, 그다음 저희 교회 지체들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파고들면 혼동이 되기 때문에 아직 순수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정말 비복음적인 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심어주면 변질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게 잘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제 차츰차츰 인정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라는 거를 강요해서 고백해서 한다고 해서 고백되어 주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넘어지셔 봐요. 많이 실족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 주관적인 경험들이 하나하나 무너진다 그러면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후라이팬이 아까 25cm라고 했죠. 그죠? 이게 신앙생활에 오면 한 30cm, 한 40cm 늘리면 나는 기특해. 그죠? 기특하다고 생각하는데 40cm가 돼도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못 담는 건 똑같아요. 그 후라이팬이 그 후라이팬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깨지도 원해요. 왜 여기를 공룡 같은 하나님은 왜 여기 담으려고 하니? 너의 생각이 이 틀이라는 거를 깨버려라. 그러면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가 이런 걸로 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너를 완전히 깨어라. 너를 산 제물로 드릴게요. 성경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래요. 날쌘 잠을 든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거를 깨부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신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대상,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다라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우리가 그 세기관을 좀 해서 이게 우리가 왜 이 일이 허무한 건가, 왜 정말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건가, 그걸 좀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우리 계속해서 시작했으니까 한 8주에서 10주 과정 뭐 항상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일이라는 게 좀 생겨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 세계관을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 날 꼭 가겠다 뭐 일이 생기는데 그때 잘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마음 잘 지키시고 이 자리 잘,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연대는 사장님한테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하면 도움을 주실 건데 목요일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동부 형제부터 2차 형제 이렇게 쭉 해갖고 영부 형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앙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또 알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에
삶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할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러는데 그냥 느낀 점.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한번 해보자. 감사합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많은 것도 없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정말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안에 이미 정해진 답이 아닌 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답으로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저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어떤 방해도 틈타지 않은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되돌아보면 그리고 제가 그만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이키시게 되고 이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다시 교만하는 내용이 있고 제 삶과 하나님에게 다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이 시간을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잘 품고 하나님 더 넓은 아버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인생 귀한 아버지 참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 계속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환경들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